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만화책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만화책 보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혼이 참 많이 났는데 저희 집은 이 그 만화책이 월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달달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만화 중에 지금까지 있는 만화가 있는데 도라에몽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어, 참 신기했었어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뱃속에서 희한한 걸 다 꺼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만화책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만화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네일 뉴스라는 만화책입니다. 네일 뉴스라는 만화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라디오 하나를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심심해서 라디오를 이렇게 틀게 되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네일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누군가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스가 이게 내일자 뉴스가 나오는 특별한 라디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복권 번호를 듣는 거예요. 복권 번호를 보고 그 복권 번호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호에 복권을 사면 1등이 걸리니까 그 1등 번호를 찾기 위해서 온 그 복권점을 쫓아다니는데 갈 때마다 누가 먼저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아슬아슬하게 이 복권을 빼앗기고 이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 조직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이 사람 뒤를 캐다 보니까 네일 뉴스라고 하는 특별한 라디오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라디오를 뺏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가지고 이 조직 폭력배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아니다, 내일을 아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라디오를 뺏어서 그 라디오를 강에 던져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내일 일을 알면 참 좋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꽤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을 아는데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일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느니라. 사람에게는요, 형통한 날이 있고요, 공고한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통도 없고요, 영원한 고난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서로 이 교차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병행해서 내가 내일이 기쁜 날일지 슬픈 날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만드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오늘 야고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이 즐거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인생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간들을 되묻는 것이 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 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3절 조반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해봐라, 너 미우니까 한번 매 맞아봐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난의 종류가 참 많이 있겠지만 야고보는 인생에 당하는 가장 특별한 고난, 가장 대표적인 고난을 무엇으로 꼽습니까? 질병을 꼽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거나 일이 엉켜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고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꼽아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위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나 혼자 끙끙 매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들을 청하니까 이제 장로님들한테 문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장로는 사실 교회의 대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수모임이 방학을 하는데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순장들한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럼 순장님들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한테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나 혼자만 기도하고 끙끙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기도가 서로 퍼져서 온 교회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청하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니 이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의 힘으로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문제일 때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내가 넘어지면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래야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더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나누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턴가 저는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방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 왜 싫어합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집에 누가 오는 것이 부끄럽대요. 조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공개하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신방도 안 받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참 놀랍게도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신앙 고백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모여서 먹자 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도들의 삶이 서로 견고해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의 기도 제목이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이 두렵고 정말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부류에는 꼭 기도 응답을 요청을 하십시오. 먼저 순장님은 그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는 가장 작은 목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목회자들 중에 누구도 그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픈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리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병이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목사의 기도보다는 의사가 잘 고친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목사의 기도보다는 의사가 훨씬 잘 고친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면 되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질병 걸린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 아픈 부위에마다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연합의 기도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절에 15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기도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무슨 조건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그 마을이 석 달, 넉 달째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뭄이 찾아와서 온 마을이 이렇게 바짝 마르고, 그래서 짐승도 물도 마실 것이 없어서 그렇게 메말라 가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내일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도회가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그 교회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 아침에 학교로 가면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보면서, 얘 하늘에 지금 해가 떴는데 뭐 가져가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 어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고. 그때 엄마 하시는 말씀, 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의 장면이 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성도들이 이곳에서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요정이 나와서 누구냐고 하니까 나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여종이 깜짝 놀라고 문을 열어준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미쳤냐? 성경 이야기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이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확실히 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그의 영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의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우리는 기도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믿진 않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뭐랍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지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특별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은혜로운 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말을 잘하느냐 말을 길게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을 더 언급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언급해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요, 성격과 의지나 이런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면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운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다 어려워요. 여러분, 당한 사람은요, 참 놀랍게도요, 행복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게 쉽겠지. 근데 여러분, 즐거운 사람은 찬송이 쉬운가요? 여러분, 즐거운 일을 당하면요, 찬송이 까맣게 잊어먹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뭐랍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하겠지. 여러분, 서로가 다 쉽다고, 반대쪽이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키를 딱 가지게 만드신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즐거움이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돼요. 여기 찬송한다는 말은 노래 부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펼쳐지고 귀한 일이 펼쳐지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일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풀어지면 감사하십니까? 잘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마지막 이 알바하면서 학원 강사를 했잖아요. 학원 강사를 이렇게 하는 동안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중등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뭐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아이들을 이제 잘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고등부 정도를 가르치면은요, 그 입시학원에는 룰이 있어요. 아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등록을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회비를 내면 절반은 학원이 가지고 절반은 강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강사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 입시학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식으로 들어갔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초등학생들 가르치면 그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주다가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고 고등부로 넘어가니까 갑자기요, 돈이 많아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전이죠. 2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학원 그 강사에서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500인가 벌었었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 이 큰 돈이 점점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도 뭐 강사로 올라오라고 같이 팀 맞춰서 하자고 서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고민을 살짝 했죠. 고민을 살짝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11조를 내면 제가 대학생 그냥 할 때는요, 한 달에 용돈 받아봐야 뭐 5만 원, 10만 원이니까 11조면 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차 2잔 안 마시면 돼요. 그때도 커피가 한 4, 5천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 2번 안 가면은 11조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돈에 5만 원 있으면 그냥 다 헌금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큰 돈이 들어와서 11조를 내니까 11조가 50만 원, 60만 원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 5만 원권이 없고 만 원권만 있잖아요. 5, 60장 딱 잡으면은요 두꺼워요. 딱 잡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이거 다 내야 되나? 사람 간사해요. 정말 사람 간사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11조 낸다고 두꺼운 5, 60만 되는 봉투를 탁 잡고 만지면 두께가 탁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 탁 잡는 순간 제일 먼저 드는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야, 이거 다 내야 되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내는 것이 아까우면 제가 꽃배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짐하고 나서는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 마음,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꽃배기잖아요. 그때부터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이게 2배로 나가니까. 사람 간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복입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도도 아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찬송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셔서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즐거운 일에 처하든지 고난받는 일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주님이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거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걸음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찬송할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공고당하는 날이 있거나 즐거워하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 명확하게 깨닫고 다짐하고 가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떤 곳에 있든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중에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